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는 요셉을 통해 신비로운 꿈에 대한 해석과 애굽에 닥칠 미래에 대한 대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38절에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39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에 감동한 것입니다. 이어 40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요셉은 이제 왕이 타는 수레 바로 다음으로 높은 버금수레를 타고 다니며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입혀준 세마포 옷은 위험 있는 형태의 긴 외투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벗겨지고 비참한 상황에 빠졌던 요셉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가장 권세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44, 45절에서는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아는 이곳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어를 통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아내에 대해서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정보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온은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게 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서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을 보면 풍년기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므낫세의 이름에는 이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과 형들에게 받은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면서도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며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면서부터 요셉은 육체적 순결을 빼앗으려는 공격보다 훨씬 더 무섭고 집요한 공격, 영적인 순결을 빼앗으려는 유혹과 공격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히브리인으로서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태양의 신을 섬기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집안의 도움을 받아 두 아들을 애굽의 유력한 자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들들을 히브리인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로 키웠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경호원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요셉은 애굽이 종교와 문화와 물질의 힘으로 공격하고 유혹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한 복판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요셉이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구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다스리시며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모두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두가 요셉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애굽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구별된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애굽이 번영을 누리고 보호를 받게 되니 그 누구도 요셉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7년의 풍년기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지날 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숭배하며 의지하던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들은 흉년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막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혜성처럼 등장한 요셉이라는 젊은 총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우리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니 요셉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에 7해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바로 왕 아래에서 바로 왕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기근 속에서 식량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애굽뿐 아니라 근처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기근에 빠지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과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에게로 몰려오는 것,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부요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보고 우리에게 와서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세상 제국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당당하게 거스르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이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양식을 얻은 것처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